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 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나요? 사회와 가정 그리고 모든 경제와 정치까지도 이제 코로나를 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더 이상 나의 노력과 성실만으로는 다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대포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쉽게 무너질까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이 책의 저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책의 서문을 아내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당시 맥도날드 목사님은 30세였고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의 사역자로서 정신없이 살던 때였습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사역이 그럼 쉬운 줄 알았어? 그러나 맥도날드 목사님은 4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 한마디가 자신을 벽에 부딪히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타고난 재능으로 남들보다 빠른 출발이 있었습니다. 곧 야심이 그를 찾아왔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역자였으나 지혜의 샘과 영적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깊이가 흘러나와야 할 내면은 빈곤에 처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결심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에 기초한 사역에서 벗어나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영적 생활이 어떠십니까? 내면 생활을 정돈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사실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로 지향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 세계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외부 세계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면 세계를 점검하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실 겉모습으로는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하고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신 온전한 인격에 무관심하고 경쟁심이 강합니다. 결국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쉽게 분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사울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원했고 다윗을 시기하여 경쟁하느라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살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쫓겨다닐까요? 어쩌면 자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로부터 또 그 부모는 그의 부모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듣지 못해왔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열등감 때문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쫓겨다니고 있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의지적이어야 하고 그동안 추구해 왔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은 내면의 질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 중심의 인생으로 허세와 교만이 있습니다. 또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교만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기치 않은 순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은 내공의 힘으로 인해 어떠한 외부의 타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그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에게 넘어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며 그는 승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는 이미 광야에서 메마름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즉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까지가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떠한 비교와 성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이 만약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면 세계의 무질서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다스리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그 에너지의 결과가 늘 보잘것없다고 느끼죠. 또한 내면이 무질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창조주는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 시간을 가장 완벽하게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고의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되기 위해 인간의 시간 제약을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30세가 되기까지 완벽한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3년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은 어떠셨나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기도로 밤을 새우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바쁘게 보내신 다음 날에도 산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 안배인가요?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위해 자신의 생활 리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빨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좋아 보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포기하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시간의 결정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물론 그분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쉼과 일의 리듬을 창조 세계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 그분 자신이 그 리듬을 지키심으로써 다른 모든 이에게 선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쉼은 사치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부터 쉼 없이 달리는 것이 근면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쉼 없는 자들의 내면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시간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 누릴 수 있는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쉼이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나의 일을 해석하고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 일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마땅한지를 확실히 알게 하는 시간이 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모든 것으로부터 멈춰야 합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쉬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 설명서대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놓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책의 저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외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등의 책을 통해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모르고 계신가요? 점검은 곧 회복입니다.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